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은 모두 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크게 사명, 심판,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사명에 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감당하는 그 사명들, 그 달란트가 대단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든 캘리를 아내는 너무 쉽게 해내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든 일들을 꿀벌들은 너무 쉽게 해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각자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때때로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지혜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당할 만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랑 사는 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최고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옆에서 보니까 쉬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들 가장 쉬운 사람 붙여줬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모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나눌 은혜는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할 사명은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땅의 일은 그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맡기실 그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일에 비교할 때는 이것은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적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가난하고 힘들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큰 복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가장 감사하기 쉬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적은 11조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쉽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락하여 주신 적은 수입에서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만약 1억을 주시면 1,000만 원 11조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11조는 지금 가장 가난할 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발 제일 가난할 때, 지금 제일 수입 적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시작하고 제일 힘들 때 믿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바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백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바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닌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복이 아닌 주신 복에 대한 믿음의 감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복,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아예 복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기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크면 효도하겠다고 고사리 손으로 깍지 끼고 약속했던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약속도 은혜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주신 은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주시면, 더 큰 복을 주시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살겠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거짓 고백이요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어려울 때 일감을 몰아준 사람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이 쉽겠습니까? 일감 주기 전에 주는 돈은 뇌물이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수입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한 사람은 수입이 많으면 더 감사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힘들어할까봐, 더 미안해할까봐 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주고 싶은데 미안해할까봐, 네가 계속 헌금하지 못하고, 네가 계속 11조도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거 미안해할까봐 내가 그만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의도 광장에 오셨던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수백만 명의 앞에서 설교를 해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몇 명을 맡기셨을까요? 단 한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수백만 명의 영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먼저 한 사람을 맡겨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들었던 번호가 앞인 그 설교들은 대부분 단 한 사람, 제 아내를 앞에 두고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제게 맡기셨지만 저는 그 단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수백만 명 앞에서 하는 설교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튜브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유튜브 설교 동영상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부끄럽고 또한 한편으로 그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올립니다. 왜냐하면 제게 주신 사명은 유명 호텔의 셰프의 사명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집밥 요리의 사명입니다. 맛있고 화려하게 말하지는 못해도 몸에 좋은 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밥상 말입니다. 입은 어눌하고 삶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재료로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의 밥상, 아내의 밥상 같은 집밥 요리사로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도 된장국 하나에 계란 후라이만 올려놓더라도 믿고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밥상과 같은 설교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단 한 사람뿐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화려하게 먹음직스럽게 내놓지는 못해도 먹어서 독이 되고 해가 되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신경 좀 쓰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단 한 사람, 제 아내가 먹을 음식이요 영육의 건강을 결정하게 될 생명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먹으면 아내의 영혼에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준비한 집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밥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화려하진 못해도 진국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쓰고 좀 거칠어도 최대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집밥이었기에 수백만 명이 보는 유튜브에도 자신 있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멋진 설교, 재밌는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한다면
오늘 저의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멈춰주시고 입을 막아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맡기셨지만 그 한 사람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유튜브를 통해 수백만 명에게 전할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교회로 부르시고 저에게 다시 10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한 명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적은 일일 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명이 다음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할 대상자들을 10명, 100명을 맡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게는 큰 일이 없습니다. 모두 적은 일일 뿐입니다.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적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오늘 본문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 많은 돈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제게 한 사람을 맡겼습니다. 거기서 감사하며 충성을 했더니 이제 10명이 넘는 영혼들을 먹이라고 맡기셨습니다. 제가 이곳 하나님 교회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100명, 1000명, 10,000명을 맡기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맞게 크든 적든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이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오늘보다 미래에는 점점 더 귀하고 큰 일들을 맡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개미가 자신의 몸집보다 큰 것을 옮기는 것이 대단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하찮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수백억도 수백조의 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돈일 뿐입니다. 1억을 주셔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억의 비전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교회에서 헌당 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헌당 예배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도 빚이 남아 있으면 그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빚을 모두 갚은 후에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도 하루속히 빚을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릴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뻤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 진 빚들을 갚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상을 벌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1억이 필요하다면 10억을 벌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인원이 별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각각 n분의 1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하나님 교회의 회복, 행복, 축복이라는 놀라운 비전과 더불어 가슴 벅찬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행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루속히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믿기에 오늘도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부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부자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다른 교회 부자 성도들이 저희 교회로 오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먼저 보내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전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억의 세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적은 일에, 지금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십시오. 지금 10명이면 감사해야 될 인원입니다. 또 100명을 주셔도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몇 명을 줘도 한 명을 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식사 한 끼를 줘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풍요로운 걸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좀 더 많은 것들을 벌게 하십시오.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영수증에는 반드시 청구 내역이 있어야 돼요. 뭐에 쓰려고 하느냐 물을 때 그냥 그거 묻지 마시고 이게 문제예요. 아빠 돈 줘. 왜? 그냥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좀 제대로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멋있게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어떻게 쓰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맡겨만 주십시오. 이래야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시험해 봤는데 아니면 우리가 거절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 시험해 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아닌지, 내가 참신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래요. 한번 날 믿어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따라가도 되나요? 계속 불안해서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봐. 그런데 진짜 이 길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내일부터 즐겁게 내가 이 쌓아놓은 것을 누리며 살겠다 해도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이 없어지고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될 날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부르신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왜 나빠해요? 그렇죠? 저 같으면 뭐 여기서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더 좋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더 좋은 집, 그죠? 여러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라 그러면 그냥 두 말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게 맡겨준 것들에 충성해 보라는 겁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수입이요 물질이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적은 11조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1억의 11조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1억을 11조 한다. 1억이 아까워요? 그게 아니라 1억이면은 내가 수입이 10억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머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십시오. 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금 드리게 해주시고 가장 많은 복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억에 11조를 하려면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든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보상하기 위해서, 그냥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한 규칙을 했어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을, 이 너희들의 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 10분의 1만 드려봐라. 내가 너희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눌 은혜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것,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건데, 내 집인데, 내 차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종으로서 당연합니다. 종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죄인의 신분이요 종의 신분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맡긴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잘 사랑하라는 겁니다. 잘 도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맡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네 양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양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성도들,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먹이라고 저를 보내신 겁니다.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가서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겁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천으로 줬는데 다시 갖다 놓고 그러면 뭘로 일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거저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천을 주셨다니까요.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오늘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미천을 주셨어요. 그냥 다 팔아갖고 지금 가져와서 하면은 그럼 뭘로 일합니까 여러분? 가서 그걸로 우리 옛말에 있어요. 꼼살이라는 거예요. 꼼살. 예,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벌어요. 벌고 남겨서 하나님께 또 바치고 또 그렇다고 싹 바쳐버리면 뭘로 장사합니까? 성경에 장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없는 사람도 도리어 나라에서는 돈 벌려고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힘내라고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그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멋지게 삽시다. 지질이 궁상처럼 그냥 기주고 서고 다니지 마시고 어깨 딱 펴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얼마나 큰 미천을 갖고 사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큰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요 장사를 하고 다 오픈해놓고 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다 고사 지내고. 여러분 내가 돼지라면 내 목 잘라서 올려놓은 거 절대 복 안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목 잘라서 올려놓고 복 달라고 그러면 복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자기의 욕심들. 거기다가 돈 꽂잖아요. 죽여가지고 목 잘라갖고 땅을 돈 꽂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준 것에서 찾으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미천 주고 11조 한번 또 고백해봐라. 하나님 오늘 1,000원 벌었습니다. 그럼 100원을 고백해봐라. 그러면 다시 10,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1,000원 하고. 그런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달란트를 미천을 나눠주실 필요가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귀찮은 일 아닙니까? 뭐 다시 받을 거 뭐하러 줘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것을 아느냐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미천을 더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미 준 것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해질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분명히 여러분은 건강하게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주신 그 모든 것이 귀한 미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때로는 강함을 만들어냅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러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굶어 죽겠다 싶어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책을 잡으니까 공부가 잘 돼요. 공부하라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다 너를 책임져 주실 거래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때로는 학원도 갈 수 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도리어 우리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여전히 적은 일일 뿐입니다. 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맡길 수 있는 것, 맡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애당초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건강, 막 전전긍긍, 나 이거 뭐하나, 이거 먹을까, 어느 게 농약 안 들어가는지 막 고르느라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피하다가 고른 게 농약 든 거예요. 너무 그냥 벌레 없는 거.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잘 고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혜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농약 덜 묻은 거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먹는 식당에 거 거기 재료까지 여러분이 감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간 그 식당이 하나님 그래도 농약 좀 덜 쓴 식당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신경 안 써도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재산인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전긍긍 지키려고 잡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 딸리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책망받았지만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주인 것인데 괜히 망하면 무슨 화를 입으려고 그냥 주인님 제가 잘 보관했다가 돌려드립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은 주인 것인 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히 또 이거 해갖고 본전도 잃으면 날 뭐라고 하려고. 여러분 이 사람의 변명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악한 종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당신의 재산을 나를 통해 불리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주인을 위해 주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아느냐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보냈느냐라는 것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된 우리에게 주인의 것을 맡겨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벌고 노력해서 자신의 평안과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연인 것 같지만 조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신의 번 것의 10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주연은 누구입니까? 영화 속의 주연은 끝에 반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심판날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날 반전을 하십니다. 너 그동안 힘들었지? 너 그동안 애썼지? 고생했지? 자, 내가 얘를 칭찬하는데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얘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힘든 박해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야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뭘 맡기겠느냐? 더 큰 땅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신 것은 종들을 주인의 상에 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제 내 자녀로서 챙기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로서 내 자녀에게 준비한 많은 것들을 상속시킬 준비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고 싶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종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억지로 입대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가능한 쉽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꾀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더 시킬까 봐 처음부터 아예 일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다시는 일 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 일 나갔을 때 사고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제대로 망치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일하기 싫으니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군대는 가야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힘은 들고 그러니 자꾸 사고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만듭니다. 잔꾀만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뺀질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같으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주 적은 일조차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일도 불안해서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맡겼다면 퉁퉁거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어요? 그냥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교회 일할 때는 찡찡거리며 일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불편해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와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찡찡거리는데 주면 계속 찡찡거릴 거 아닙니까? 찡찡거리니까 주네? 그러면 계속 찡찡거려요. 찡찡거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들 보시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점점 주인이 일 시키기 힘든 사람, 일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너를 여기 가만히 있다가 와. 내가 조금만 더 지켜볼게. 네가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겠지. 조금만 더 지켜볼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주인이 더 큰 일을,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칭찬할 방법이 없어요. 복을 줄 방법이 없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명분이 안 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연약해서 감당 못한다며 사명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일 뿐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아담과처럼 자신이 넘어지고 자신이 일 안 하는 핑계를 그저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못해요. 건강이 없어서 못해요. 이래 없어서 저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천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얘는 돈 없어도 이렇게 일했고 건강이 없어도 이렇게 일했고 얘는 이게 없어도 저게 없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자들, 받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셨는지. 여러분, 연약하고 힘듭니까?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괴로워하십니까? 몸이 약하시고 병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병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까지 병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견뎌니?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벌써 자살했을 거야. 나는 벌써 포기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 이유를 주셨어. 어찌 하나님이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어찌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미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 더 달라고 더 주시면 더 큰 일을 할 것처럼 큰 일만 맡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물으시는 겁니다. 너 준 것 중에 지금 어떻게 쓰고 있니? 넌 지금도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 더 큰 거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각자에게 자기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적은 일에 먼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종들에게 이제까지 각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일을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하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점점 더 큰 일을 맡아 감당하는 미래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맡고 있는 일이 가장 적은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